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일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안방이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어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누리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옵시오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공명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을 찾아 헤매는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찍이 그 집을 떠나서 그 아름다운 것을 그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목사였습니다. 그런 목사님에게 세상에 무엇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목사는 신앙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통한 용서와 희망이 가득 찬 얼굴을 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화가는 교회 가서 신자들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양옥집에서 서 있는 신혼부부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럼 없이 대답하기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상위 군인을 만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군인은 말하기를 평화라고 했습니다. 화가는 명렬히 싸움판에서 싸움하던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그 상위 군인을 생각하면서 황금 곡식이 덮고 있는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화가는 만족한 그런 그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망해서 돌아오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멀리서 달려와서 두 팔을 벌리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아내는 따뜻한 웃음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온 가족이 식탁에 들러앉아 아버지와 남편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환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화가는 비로소 아내와 자녀의 얼굴, 빛나는 사랑과 신앙의 평화를 보고 지금까지 그가 찾고 있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그 제목을 가정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많지만 가정이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가정인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는 먹히느냐 먹느냐 하는 치열한 경쟁, 생존 경쟁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이냐 이익이냐 투쟁이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정은 우리들의 피난처입니다. 조용히 휴식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신발을 또 벗을 수 있고 건지러운 것을 마음대로 긁을 수가 있고
우리는 가정에 돌아왔을 때만이 온종일 지친 피곤한 긴장을 마음껏 풀 수가 있는 곳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보이지 않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집은 돈으로 지을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집은 신뢰와 사랑으로 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 2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셨다. 아담은 여자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정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은 성립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먹구름이 끼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조하고 불안하고 책임을 서로 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으려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하와가 맛있다고 따먹으라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물어 너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니 하나님이 지은요 베비가 따먹으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따먹으면 하나같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따먹었습니다. 서로에게 불신하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제정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식장에 갔는데 요새는 여러분 이건 예식 그게 순서가 막 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완전히 난장판이라 그러면 하고 그전하고 아주 달라요. 그전은 근엄하고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뭔가 절도도 있고 목사님이 추리를 합니다. 요새는 목사님이 추리를 잘 안 합니다. 사실은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정을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의 선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거는 축제도 아니고 숙제도 맞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이거 무슨 이 말씀도 없고 이는 무슨 저기가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시고 근원이시고 성립하셨다는 그것이 아주 노무하게 사라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온전한 가정이 그게 바로 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작년에 우리나라가 명품 소비 세계 제1위 명품을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1조가 명품을 사는데 다 소비했다. 일본은 또 다릅니다.
자동차가 2억 넘게 되는 자동차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234대 샀는데 일본 사람들은 240대를 샀습니다. 인구 비례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2배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이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이런 우리 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는 것은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들이 명품을 자꾸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망조다, 망조.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1층에 우리 원장님은 걸어다닙니다. 차가 있는지 차가 그냥 한번 보니까 큰 차 그냥 대충 몰고 다닙니다. 아무런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없어서 아닙니다. 애기서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신 가정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이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십니까? 왜 오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일정이 빼곡히 하루에도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아니 우주를 관장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바쁜다고 그러면 좀 못하겠지만 아니 예수님이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아니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왜 주일날이 바쁜데 사람들은 돈 벌려고 그냥 눈이 벌고 있는데 왜 이곳에 모이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셨어요. 왜 부활하셨느냐? 왜 우리가 부활했느냐? 우리가 진정한 행복 위해서 온 게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명예와 지식보다는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구구절절히 보십시오.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무수한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돈이나 명예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가슴에 없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가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은 여간에서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가정에 본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세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서 그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사건을 보십시오. 사람을 귀하게 여기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가정은 학교 공부나 취직이나 황금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은 민주주의입니다. 나만 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가치를 지닌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내 가정만 가정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그 가정이 사회에 필요하고 위기를 끼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 북유럽 핀란드가 있어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좀 크지만은 그 나라는 만족도가 세계 제1위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핵도 없어요. 그리고 가정은 대화가 많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정지된 호흡은 죽음입니다. 우리 고향에서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본 것 같아요. 멍구리가 있어요. 멍구리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잠수부입니다. 잠수. 그러니까 우주 복을 입고 이렇게 막 비슷합니다. 그리고 호수를, 이런 붉은 호수를 연결해서, 옛날에 보면은, 요새는 어떻게 된가 몰라도 발동기를 돌려서 하는가 몰라도 옛날에는 수동으로 두 사람이 이렇게 피스톤을 막 이렇게 그냥 눌리고 올려서 피스톤이 돌아가면서 이 산소가 만들어져서 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스톤이 아무리 왔다 갔다 좌우로 해도 이게 꼬이면 그 선이, 그러니까 그 산소 들어가는 그 선이, 그러니까 그 호수가 꼬이면은 죽습니다. 그 밑에서 잠수부가. 그 죽지 않더라도 공기가 흡입이 잘 안 되면은 그게 소위 말해서 잠수병이 걸리는 거예요. 큰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는 우리의 신앙의 혈맥이 한 가지 혈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이 뭡니까? 같이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걸으면은 발을 맞춰 걷는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과 같이 생각한다. 같이 가치를 지킨다. 대화가 필요해야 같이 걸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딸이 묻습니다. 엄마가 내가 만약에 바퀴벌레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데, 너가 바퀴벌레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나도 바퀴벌레가 되어서 너를 사랑한다. 이런 등등 신문에 요새 챌린지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화가 왜 필요합니까?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묻는 것은 가정에 대화가 부족하다. 근 40%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부모 대화 30%, 거의 대화가 없다 31%, 보통 대화 37%, 부모와 대화 없는 가정이 한 8%가 된다. 가정에는 풍성한 대화가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대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관을 평가하는데, 그런데 들은 얘기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를, 속내를, 그 사람의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하다는 대화.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은밀히 대화한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은밀히 대화한다면 얼마나 예수님과 사이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은밀히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너도 잘했나? 잘했었나? 잘했나? 뭐 이런, 사실 말하면 이런 유의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대화가 단절되면은 오해를 할 수 있고 잘못하면 잘못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대화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회는 유럽이나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나라보다 굉장히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 과학, 의료,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이성과 이런 철학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단시간적으로 굉장히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람들의 모든 의식주가 60년 전보다 엄청나게 잘 삽니다. 엄청나게 변합니다. 20, 30대는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 그걸 꼰대라고 해요. 왜?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너무 빨리 변하게 되는 거야. 너무 빨리. 경제적으로, 무슨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리고 사회의 의식, 구조나 정치적으로나 이런 문제들이 짧은 역사에서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하고 여러분 대화를 하면은 그러면 꼰대라 그러면 서로가 안 통한다고 했어요. 서로가 그냥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대화를 해서 서로를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 애들하고도 대화 안 돼. 잘 안 돼. 믿음의 생활 저기에서도 답답해 죽겠대. 내가 답답해 죽겠다. 야.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면은 그 구심점이 찾을 수가 있어. 답답해 죽겠대. 서로 꼰대라 그러고 서로 그냥 답답해 죽겠네.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하면은 서로가 오해할 수 있고 서로가 자기의 그 고통을 서로가 모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는 하나님과 대화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참말로 좋은 거예요. 참말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과 부부간에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오해도 풀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임원들 우리 노예에서 한 번씩 총에서 우리가 자주 뭐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그 콘도 잘 수도 있고 또 백석대학 기숙사에서 자고 오는데 여러분 하룻밤 두밤 자면은 사람이 서로를 알게 돼요. 서로를 이해하고 하룻밤 자면은 그게 아주 돈독해지는 거예요. 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그 추억도 만들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보고 그 자녀들하고 캠핑을 가. 텐트 많이 있으니까 텐트 빌려주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먹고 하면서 그래서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택도 안 통해. 꼰대. 엄마 아빠 내게 해준 게 뭐냐? 말하지 마. 택도 다 서로가 그렇게 한대. 그리고 대화를 함으로 장벽이 무너지고 이건 우리의 일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삶에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면은 서로의 삶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전혀 그걸 담을 쌓아버리고 아예 담을 쌓아버리고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뭐 배신한다 그럴까 서로가 서로를 자꾸 벽을 쌓으면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화하라. 우리 주님 여러분 가난하고 못 살고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다는 게 뭡니까?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에게 항상 태클을 거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순간들은 여러분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는 잘났다. 내가 옳다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옳다. 나는 최고다. 나는 완벽하다라는 그런 어떤 그걸 설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만 나쁘다는 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분야가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 사람은 아무리 나쁜 거 해도 좋아. 내가 나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빠. 소위 말 편집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 바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자기의 시각으로만 보고 남의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나라 불신이잖아요. 불신 사회자 아닙니까? 가짜 뉴스가 도대체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다 말이에요.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없어요. 왜? 다 옳다 그러니까 다 그렇다 그럽니까?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 모호한 세대가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를 하고 우리가 서로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이나마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협동하고 인내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정원을 만들어 놓고 벌레도 잡고 약도 치고 불도 꽂고 거름도 하고 노력을 해야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결혼만 해놓고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흔히 요새 사람들은 가정이 깨어지면 서로가 성격이 맞다나? 여러분 성격은 안 맞는 게 맞는 거야. 한 배에서 난 아들, 딸도 안 맞습니다. 우리 보니까 안 맞대.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런데 학력도 다르고 살아온 철학도 그리고 모든 것이 다른 이런 조건 하에서 부부가 되면은 그 맞습니까? 안 맞는 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노력을 하고 협동하고 인내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이해해야 그 복된 가정 행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지. 피나는 노력이 거예요. 왜? 20년, 3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살았어요. 말도 달라요. 피도 달라요. 그리고 언어도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철학이 달라요. 수고하는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는 것이 그걸 두 사람이 좀 약간 나사가 풀리는지 그런 사람은 몰라도 정상적인 사람은 부딪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협동하고 인내하고 노력하라. 그래야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은 이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거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족을 최선을 다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인내하고 협동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상수를 심어놓고 내버려 두면 됩니까? 손을 봐야죠. 정전해야지. 약을 치야지. 최선을 다해서 그걸 정원을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려고 하면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라. 서로 배려하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라. 그리고 이 가정에 자녀 부모 형제들이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과거 제도가 암행의사를 뽑았죠. 왜 뽑느냐? 지방의 관리들이 매점매석을 하고 불법을 행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암행의사를 보내서 그들의 그 실정을 알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그 잘못하고 비리가 있고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관리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그렇게 직무를 태만하면은 직무유기를 박탈당합니다. 정치인들이 여러분 나라의 녹을 먹고 살면서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살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가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 자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에 대한 직무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는 박탈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씀의 그 말씀의 이유는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가정이 서로가 자기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야 돼. 아빠는 아빠, 엄마는 엄마, 자녀는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자기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자기의 어떤 무엇만 바라고 자기에게 돌아갈 어떤 꽃물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공동체가 똑같습니다. 헨리 베다나라는 사람의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반드시 돌로 만든 감옥을 철장만이 만든 감옥을 만드는 것이 감옥이 아니다. 금 박은 담벽이 가정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어느 집이든지 사랑이 깃들어 있고 우정의 손님이 되는 그런 집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가정은 아무 것으로도 완전히 파멸시키지 못하지만은 사랑이 사멸할 때 가정은 파괴됐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아무것도 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사멸될 때 가정은 파괴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원리가 가정의 표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어떤 목표, 내 철학만 가지고 세우면 안 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그 의미가 그 가정의 가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심 없는 대화가 있습니다.
사심이 없다는 거, 욕심 없는 대화가 돼야 돼. 대화가 단절된 것은 증오로 변합니다. 그리고 협동하고 인내해야 돼. 서로가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돕는 가정이 돼야 돼. 그리고 참고 기다려줘야 돼. 우리 요새 젊은 세대들 마찬가지. 그리고 나이 많은 세대도 마찬가지. 그리고 가정이 아름다우면 사회도 아름답습니다. 신뢰와 질서가 사회를 만들듯이 가정이 그렇게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사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전에 교회 표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잘한데,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삽시다. 또 고쳤어요. 가정이 아주 귀하다. 정말 귀하다. 나라를 근간을 세우고 초석을 일으키게 하고 초석을 만드는 것도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치도 정치하는 사람 많죠. 300명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 면면을 보면은 가정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아왔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냐, 부모의 어떤 영향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삶의 그 철학과 삶의 가치와 그리고 살아가는 그 가정의 모든 사회 구성이 되는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이 어떤 가정에서 살았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철학을 가졌냐, 어떤 가치관을 가졌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가정에도 마찬가지. 그걸 보면은 몇 시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자라왔느냐,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부모 밑에 살았냐, 그 절실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심 없는 대화, 그리고 여러분 협력하고 협동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가정이 되면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협력하고 협동하고 인내하고 서로 기도하며 보듬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4